말씀은 우리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라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해서 방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을 먼저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라는 부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듯이 이 하늘과 이 세상이 같이 있는 것, 우리 속에 하늘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 천국의 영역이 있고 우리 속에 또 세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하늘의 것이 나를 통해 가지고, 천국이라는 것은 언제나, 천국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천국과 세상의 접촉점이라는 것이 그것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그 접촉점이 어딘가? 자, 요게 하나님의 나라고 요게 세상 나라라면은 요게 만나는 이 접촉점이 어딘가? 우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타치하면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요것을 접촉하는 요 접촉점,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요 접촉점에서 이렇게 딱 통과해 가지고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것인데, 요게 어딘가?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요 접촉점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삶 속에서 천국을 딱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요 생각점인데, 요 생각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생각이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문이 열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늘의 생각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 길이 열려가지고 요 사람 속에 하늘의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천국이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천국이 임해가지고 요 천국이 임하면서부터 나한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요 하나의 생각으로 인한 믿음이에요. 요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의 생각으로 인한 믿음. 그 생각으로 인한 믿음이 오게 되고, 이 믿음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세상에 천국이라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그 천국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현실의 세계 속에서 천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나타나는 이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공식처럼. 그래서 우리가 요 미묘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나는 뭐가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그냥 밖으로 바로 표출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갇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통로가 생겨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겨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한테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출산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출산. 오늘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육적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상 이 육적인 출산도, 실제로 오늘 나타나는 이 육적인 출산도 영적인 출산을 예표하는 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12지파가 나타나는 이 출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출산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산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공식입니다. 이게 이 생각의 접촉점이 있는데, 하늘의 생각하고 하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하늘하고 세상하고의 접촉점이 바로 이 하늘의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하늘이 나한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행하게 되면은 그 하늘이 밖으로 딱 교출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USB에다가 한글 파일에다가 이런 걸 담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속에,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이게 클릭을 해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해가지고 프린터기에다가 프린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 속에, USB 속에 있던 이게 보이지 않던 그것이 이걸로 출력하면 나타내듯이 이와 같이 하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확 나타나게 된, 이것이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천국이고, 천국 비유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천국 비유는 전부 이런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임하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임하는 그 천국을 전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타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영적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라는 여인, 라헬이 원래 이제 자기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죠. 이게 자기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자기 언니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그런 억울함을 한번 당한 라헬이 그래도 이제 그 야곱의 아내로 두 번째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아에게서는, 레아는 시집을 가자마자 아이를 주르륵 해가지고 낳는 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딱 낳아버리는 거예요. 네 명을.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라헬 이 여인한테는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아야만 돼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 족속들, 야곱한테 시집간 그런 그 돕는 배필들은 그 아이를 낳겠다는 열망이 가득 찬 자들입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찬 자들이라서,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런 라헬이 지금 아이가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가 아들 못 놓으니까 언니는 아들을 잘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가 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아니, 지금 낳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돼서 못 놓는 것이지 야곱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라헬의 심정을 아시라고요. 라헬이 얼마나 아들이 놓는 걸 열망을 했는가. 라헬이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을 열망하는 여인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대명사가 됐구나. 그걸 보시라는 거죠. 아이를 열망하는 거. 차라리 나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화나면 나 확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남편한테 너 그래 나 죽는다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죽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도 화가 나죠. 말이 안 되죠. 이게 내고 너는 하잖아. 이게 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라헬이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꽉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헬을 임신하지 못하도록 태를 열어주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헬의 관점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막 기도하죠. 이거 풀어달라고. 라헬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아이 좀 달라고, 아이 좀 달라고. 그런데 응답하지 않아요. 예.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의 제1법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딱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내 뜻을 내가 따르게 되면 라헬이 그때부터는 원방이 되는 거죠. 이게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라헬이 생각해낸 것이 뭘 생각해냈느냐 하면은 내 시녀에게로 네가 들어가라. 남편한테 당신이 내 시녀에게 들어가서 내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녀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놓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태를 꽉 막고 있었던 것은 바로 시녀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 우리는 지금은 아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몰랐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은 너무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지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12지파를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시녀에게 가가지고 이 시녀에게 이게 빌하죠. 이 빌하를 통해서 단하고 납달리를 놓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단하고 납달리를 놓으니까 지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라. 네가 아들을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놓는다. 그러면 나도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놓겠다. 이게 라헬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전혀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을 라헬이 자기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둘이 놓으니까 레아도 나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둘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하고 6명하고 7, 8명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합한채,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 합한채 문제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레아가 아이를 2명을 더 낳아요. 2명을 더 놓으면서 하나님은 비로소 라헬의 태를 여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딱 나타나잖아요. 이게 라헬의 태를 끝까지 잡고 있다가 아이 10명을 놓을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태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요셉을 낳게 하고 베냐민을 낳게 하는데 결국은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은 죽어요. 이게 그래서 라헬은 이스라엘 여인, 아이를 놓기 열망하는 이스라엘 여인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 이게 이 여인에게서는 아이를 놓는 것이 최대의 열망이었다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인들한테 이와 같이 아이를 낳아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만 된다. 아이를 안 놓으면 안 된다. 왜? 그것이 약속의 기업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 된 야곱의 돕는 배필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못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구나. 이게 정말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낳아야 될 정도로 그만큼 아이가 그 아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안 놓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성경 속에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건 육적인 그림자의 출산, 이것도 영적 출산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실상 야곱의 돕는 배필이 되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들을 놓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하늘의 아들들인데, 이 하늘의 12아들들을 놓은 이 사람들은, 이 12아들은 그런데 사실상 영적인 그림자적인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영적 출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진짜 영적 출산의 시대는 어느 때 열리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한테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람 속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 속에는 예수의 생각이 있고 내 속에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개의 생각이 있는데, 요 두 개의 생각, 나의 생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때가 있어요. 같아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같아질 때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같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출산이라는 것이 이때 일어나게 된다. 영적 출산이라는 것이 이때 일어나게 된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씨를 사람들한테 딱 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뭘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성만찬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떡을 떼어 가지고 주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니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식후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약속이니 이 약속의 피,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대에 육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겠습니까? 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한테 이게 들어와 우리한테 계신데, 요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인데, 요거를 너희들이 먹어가지고 소화시켜라.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이게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데, 영어 사전을 그냥 채운 다음에 그냥 자기가 찢어가지고 막 씹어먹는 그런 좀 살벌한 사람이 있었어요. 학생들. 이런 애들 1등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막 그랬었던 있는데, 그 정도로 나는 이거를 돌파하겠다는 거죠. 이게. 내가 이거를 소화를 시켜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소화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소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시켜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랑 신부가 동침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레아하고 이 라헬이 야곱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니면 실바하고 비라가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소화를 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출산을 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요 접촉점을 통해가지고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면 진짜 천국이 확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막 출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출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랑, 우리 그 신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라헬처럼 영적 출산을 위해서 열망하시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죽은 자가 그렇게 해야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이게 나의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의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지금 막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막 살려내야 되는 이런 임무를 맡은,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처럼 출산을 위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바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표대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출산이라는 이 표대, 나의 삶이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이게 평생을 이 표대를 향해서 딱 달려가게 되면은 이런 달려가는 중에 어쩌다가 질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바로 질병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표대, 이렇게 행해서 가는, 영적 출산을 향해서 가는 이런 생각이 허리멍텅해져 가지고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침범을 해 가지고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요 표대를 세워줘야만 돼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집사님. 인생의 목표를 저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질병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세우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디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냐면요,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질병 위, 세상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여기서 이탈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지는 거죠.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걸어가면 되는데 옆에 쳐다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면은 진짜 덤벙 해가지고 진짜 걸어가는 겁니다, 무리를. 그런데 옆에를 쳐다보니까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파도가 나한테 오면은 파도가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물속에 빠져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면.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표대를 향해서 그냥 쿡쿡쿡 걸어가 버리게 되면 그 바다가 뭡니까? 질병 아니겠어요? 암병이를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암병을 밟으면서 걸어가 버리는 거죠. 세상 문제 밟으면서 걸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것을 여기서 기도하면은 기도 전부 다 채우면서 다 걸어가 버리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한테 또 질병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것만 딱 정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서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공식입니다. 제가 기도해 줄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길을, 표대를 정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왔구나. 내가 다시 이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날아갑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게 삼기라는 거예요. 삼기. 이게 그 질병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요것만 딱 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날아갑니다. 이게. 왜? 진짜 날아가거든요. 왜?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말씀, 요런 부분들, 요 천국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이라는 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하늘나라하고 이게 세상하고의 접촉점이구나.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이게 지난주에 이게 보지 말아야 될 걸,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눈앞에 바로 직접 본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람 죽는 걸 봤는지 사고 나는 걸 봤는지 어떤지 그건 말 안 하는데, 그 보고 난 다음에 그게요,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 가지고 괴롭히니까, 그야말로 그 생각이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외상 스트레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본 다음에 딱 깨달아진 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 하루 종일 맨날 며칠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던 이것이, 주님 이 생각이 지금부터 바로 없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딱 하니까 그때부터 딱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의 세계라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가 생각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 움직여 가지고 이게 생각이 딱 떠나버리게 되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와 같이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쪽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 홍해가 다시 합쳐져 버렸어요. 이게 홍해를 다시 열리지 않아요. 돌아가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베린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비 안 맞으려고 용을 쓸 필요가, 비 다 맞아버렸어요. 옷 다 젖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 이게 진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위를 진짜 밟으면서 갈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늙어가지고 내가 참 못 살면 어떡할까? 늙어가지고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디 구걸하고 댕기거나 비굴한 삶을 살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막 걱정돼가지고 막 지금 어떻게 내가 막 늙음을 대비하는 막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럼 늙으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잖아요.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주면 여기서 또 올라오고, 내주면은 또 올라오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의 역사를 막 움직이고 가지고 댕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오늘 이번에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이 났으니 이것을 창고에다가 지어놓고,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여기다가 모아놓고 내가 연락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평생을 연락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안일한 삶 속에 살아가는, 미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되면 이 달려간 이 길은요, 실상의 삶이 되어가지고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 이탈되어 가지고 내 세상을 연락하면서 살아간 이 모든 삶들은 허상처럼 싹 날아가 버리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세계를 좀 경험하고 이 삶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한테 치이지 말고 세상을 잡아삼키면서 살아가시라. 이 세상이 우리들한테 정말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면서 가시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나왔던 것이 복음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라. 옆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갖다가 딱 제단에 올려놓는 살아나는 산제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제물의 삶을 살지만 사람들을 산제물로 그 자리에 올려놓고 여기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여기 산제물의 삶을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기도 응답이 됩니다. 진짜 돼요. 신비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혹시 여기 이렇게 살았다가 내가 뭐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 몸이 신령하게 돼요. 이 몸이. 내 육체까지도 신령하게 돼버려요. 육체까지도 신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신령한 자들한테는요, 계속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 것처럼 이게 신령하게 되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되면 이 속에서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성전 속에서는 계속 나와요. 뭐가 계속 나와요. 이게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 복을 최고의 복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의 이적을 하실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지 않아요? 축사를 할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신령하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신령하게 되니까 제자들한테 갖다 줘서 띄워주니까 또 생기잖아요. 띄워주니까 또 생기잖아요.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이런 엄청난 신비한 세계 속으로 신비한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신령하게 돼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신령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신령하게 되는 것을 100배나 더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령하게 되게 되면 내 속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것처럼 이제는 나는 신령하게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것들을 내 속에서 뿜어내가지고 5,000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 5,000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그 속에서 신령함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내 육체가 신령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하늘과 세상의 접촉점인 이 생각, 하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내 속에서
이거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내 몸까지도 신령하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거든요. 한 몸이 되거든요. 한 몸이 되면은 거기서 신령함이 솟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살려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질병들, 세상 문제들, 경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 관점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요. 라헬 얼마나 억울해요. 라헬 진짜 억울하잖아요. 애기 못 놓게 한 거, 너무너무 억울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어요. 애 놓다가 죽어요. 더 억울하죠. 레아 남편한테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게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실바 자기 애를 낳았지만 자기 애가 아니야. 이게 레아가 자기 애라 그래. 이게 빌하 자기가 애를 낳았지만은 라헬이 자기 애라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 한 사람 내 관점에서 떠들어보면 다 억울해. 여러분들 다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병도 아픈 데도 많고, 이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월세살이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억울하지만 하나님 억울한 거 다 알아요. 억울한 거 다 아는데 네 사정보다 내 사정이 더 급하다. 내 사정 좀 봐줘라. 이거 내 사정. 저 사람 지금 내 아들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저거 내 아들인데 저거 네가 있어야만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을 때,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필요한 것들은 뒤에서 다 따라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하도록. 자, 네가 이것만 하게 되면 이건 자동으로 다 따라오는 거다, 너한테. 이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삶을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